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녀이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자녀인데 그 기도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바로 제사장의 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한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바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좌우가 다 막힐 대로 막혀서 암흑기에 속해 있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누구를 주셨냐면 사무엘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광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과 그때 당시 사무엘의 비교를 보게 된다면, 비교점을 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어디서 자냐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성전에서 잤는데 자기의 처소에 가서 잠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성전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워서 늘 잤어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뜨리지 아니하고 등불을 늘 꺼뜨리지 않고 늘 깨어서 있었고, 잠도 성전에서 잠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 누가 깨어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이 늘 깨어서 늘 불을 붙이고 성전에서 늘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엘리 제사장을 제껴놓고 바로 사무엘 어린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쓰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며,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암흑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본다고 한다면,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꺼뜨렸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중앙교회가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바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동참을 요구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로 기도와 릴레이 기도로 자꾸 유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으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므로 바로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돕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유도 그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늘 교회, 소위 말하는 성전 가까이 안에서 그 늘 잠에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는 것이고,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바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늘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어떤 환경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사면 초가의 문제가 발생된다라도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말씀 중에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가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중에서 엘리의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보십시다. 사무엘이 받았던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우리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뭐라고 나오냐면,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그 죄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는 죄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 두 번째는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엘리의 가정에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들의 죄를 자청하되 그 아들들의 죄를 자청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금해야 되는데 바로 보니까 제동을 걸어줘야 되고 따끔하게 그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는 누구에게 가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에 했던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책임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가족의 죄의 결과는 뭐냐? 그러므로 바로 아는 죄와 그 다음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던 엘리의 제사장의 그 가문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이렇게 볼 때 그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한다면 그 가정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린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입니까? 저주를 내리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의 가정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엘리의 가정이 심판받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들들의 죄가 컸지만은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했던 아버지의 죄, 그 다음에 저주를 자청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 대해서 자청하고 있는 아들들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했던, 그냥 지나쳐버렸던, 흘려보냈던 이 아버지의 죄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바로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알고 죄를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모르고 죄를 짓는 죄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죄를 짓는 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서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알고 짓는 죄를 쌓아두는 것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짓는 죄도 쌓아두고 있는 죄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없이 바로 뭐냐면 제어 장치가 되지 않고 끝없이 죄를 향해서, 알고 있는 죄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냐면 이것을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다리다 쌓아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징계를 대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엘리 제사장은 물어본다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불신자입니까?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이자 대제사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쌓아두고 누적시켜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하면 하나님의 폭발을 시켜버려서 결국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김 목사도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진행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뎌지는 거죠.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감각이 무뎌지면은 하나님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무뎌졌던 부분들이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 되기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모든 무서운 결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죄를 짓고 있는 문제 앞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예를 들어 돌이키고 또 다시 반응을 보여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한 단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지 못했었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을 쭉 보게 되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저주를 자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를 금하지 않고 경고함을 무시해버리고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줘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기도 하고, 이거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깨달음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까지 예민한 반응으로 생각하면서 쌓아두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경고의 메시지나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의 루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서 바로 멘탈을 유지하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의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로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그 부분은 혹시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만 너는 아직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이켜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오늘도 넘기고 내일도 넘기고 모르고 내일 계속해서 넘기지 말고 오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바로 여기서 완전히 결론을 내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기쁨과 당당함으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히 금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금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다시 한번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엘리의 가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엘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엘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 받아서 나이 먹은 그 연로한 엘리의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엘리의 가정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거짓 없이 다 엘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고 말한다면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엘리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것처럼 엘리가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다고 한다면 엘리의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엘리의 가정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두 가지를 우리 잊지 말자. 알고 짓는 죄와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고 모르는 척 방치하는 이 모습들을, 이건 바로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에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고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모습들마다 쌓아놓지 말고 털어버려서 털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고 기도의 능력을 담아서 다시는 이런 모든 죄가, 이런 유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영적인 멘탈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